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윗지방에는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욕망의 기념비를 세운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참 나쁜 것이지요.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둑질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지만 명예를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공로를 훔치기도 하고, 영광을 훔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야 그에 따라 배상을 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겁없는 자가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건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짐승들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이지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버리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고 그 은혜에 배반하고 그 믿음에 다시 배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칼을 꽂고 뒤돌아서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사무엘도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을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슬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서글픔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와 온전함을 원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왕정 제도가 실패할 것을 알았던 사무엘이지만 시작과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12절에서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아침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나섰는데 사울이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는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기념비,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기념비에 대한 이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자기 손을 세웠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 자기의 권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전쟁으로 그의 대적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 일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심인데 지금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행동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을 싸운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모습이 드러나요.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자기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이고 자기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왕권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자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 그 전쟁이 자신의 지적과 공적이라 선언함으로써 영원한 부끄러움의 그 욕망의 기념비를 지금 이 사울이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히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돌이켜서 변질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변질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싸우게 하셨다. 또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지었겠죠. 사울이 정상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 이전 겸손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괴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길갈로 가 사울을 만나는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기 승리에 도취된 사울이 자랑하듯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울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띠게 되는데요. 사울의 여러분 착각이 뭡니까? 자기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이에요. 여러분 명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살찐 짐승을 남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여기에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기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또 하는 것이죠. 이러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열심을 내는 사람의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표현을 보면 이 사울이 백성의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고요. 또 여기에 보면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양과 소를 남겼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울에게 있어서 좀 이질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어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상적이었으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뻔뻔하게도 고개를 들고 항변을 합니다. 20절 21절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고 아각 왕을 포로 잡았고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자신의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죠. 사무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브레이크가 없는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인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항변함으로 더욱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사울의 뻔뻔함에 대한 사무엘의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요.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짐승의 그 제사를 좋아하셨습니까?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소고기 좋아하시고, 하나님 양고기 좋아하시고, 하나님 염소고기 좋아하시고, 그런 고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근방으로 가면 그 번제를 드릴 때,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근방만 가도 누린내 있잖아요. 누린내. 그 고기 탈 때 그 냄새 역겨워서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 그 번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하나님 그 뭐가 좋으시겠어요? 뭘 좋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짐승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뭐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를 기뻐할 때에, 그를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명령을 행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완고한 고집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기에서 사신 우상이라는 건, 사신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악하고 무지하고 허탄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죄는 율법에 따르면 살려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점치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쳐죽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죽음으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버리시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는 왕위에서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니겠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음에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점치는 자의 죄와 사신 우상, 악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 우리 주님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나라를 완전케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거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한 주님 자신의 욕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아들을 통해 정복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세운 자신의 욕망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가감한다고요, 가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고요. 자신의 해석 비튼다고요. 꼭 말씀을. 주님께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죠?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감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말씀에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의 자랑을 위한 욕망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탐심과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감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기준이 들어간다라는 건, 자신의 기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다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 그 안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기념비를 내 스스로 세우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생의 소망이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평생의 그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쫓아서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으신 백성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된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념비가 된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니다.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주님께서 받으신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의 또한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담으시되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어떤 판단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 가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승리하신 기념비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인생 자체가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의 기념비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복된 아버지